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보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옷 벗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어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까지 이어서 보는 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또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변화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날의 그 신앙생활보다 지금의 신앙생활이 좀 달라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올해는 특별하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름도 없었던 비대면 예배, 처음 듣던 그런 예배도 또 생겨나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요, 예배의 어떤 형태나 시간이나 방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하루에 한 10번 예배를 드렸대요. 왜냐? 예배 올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게 모여서 가능하면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드리도록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변화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변화는 되어야 되지만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요즘 이런 말을 해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예수 믿냐? 요즘도 하나님 계시냐?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요, 가난하고 참 힘들 때 그때 천국 바라봤지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을 바라보냐? 여기가 천국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옛날 얘기지 무슨 지금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뭡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첫 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것, 이게 인생의 문제 시작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죄악이 가득 찹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멸망이 옵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성공하려고 우상 섬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피제사를 드려라. 여자의 후손이 오실 가나안 땅 가라. 이게 언약이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애굽이란 그 곳에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 노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십니까? 전쟁했습니까? 아닙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구원의 길은요, 한 가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피언약, 유월절 어린 양 동일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동일합니다. 사람들이요, 노예되었습니다. 어디에 노예되었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 유일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탈출, 애굽에서 시작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제 기록했다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도록, 모든 과거를 벗어나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 볼 때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주인공을 잘 보면 그 영화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모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제가 묻는 이유가 있죠, 그죠?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만 잘 바라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변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에 애굽으로 왔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70명이 들어와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느냐. 출애굽할 때는요, 장정이 60만이었어요. 여기 장정이란 말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에요. 70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400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 되었어요. 그게 보통 한 300만 넘을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지금 이 모세 시대에는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에요. 아니요,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300만의 인구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70명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케 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애굽에서요, 여러 가지 질병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번성케 하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씨로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노예와 그 노예에서의 해방을 언제 언약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했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일을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뭘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가 네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거기서 네 자손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누구한테 약속했냐? 아브라함에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요셉은요, 우리 지난주 봤죠? 뭐라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때 뭘 합니까?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언약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거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주가 되셔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요,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는요, 7장까지 얘기가 바로 7절까지 얘기가 그겁니다.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8절 읽었습니다. 8절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애굽의 왕이요, 요셉을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역사인데요. 이 애굽이 어떻게 보존되었습니까? 요셉 때문 아닙니까? 7년 흉년을 통해 애굽이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요셉을 잊어먹습니까? 400년밖에 안 되는 역사인데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런 지식, 배워서 아는 알이 아닙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다 알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모르는데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요셉이 애굽의 한 일들,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을 통해 받은 그 큰 은혜, 이것들을요 다 잊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래서 그 요셉과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도 다 잊어버렸고 도리어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걸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거기는요 조금 더 나가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하나님, 애국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호의적인 마음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이다,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저 노예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걸 말합니다. 그런 왕이 세워졌다는 것. 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라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랍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바로왕이 뭘 한 줄 압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니, 바로왕이 왜 여호와를 모르겠어요? 저 300만 명이나 넘는 그 노예 백성, 그 노예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그래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하나님은 싫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왕이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힙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히느냐? 감독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괴롭게 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학대를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힙니다. 흙 이기고 백돌 굽고 농사일까지 하고, 뭐 말입니까? 이 왕이 할 수 있는요 가장 악한, 저 노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들을, 험한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싫은 거예요. 요셉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히느냐 할 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대로 축복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했어요. 온 땅에 가득하게 하나님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요 두려운 거예요. 노예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 저 노예들이 그 다른 나라 적군과 하나가 되어 우리를 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 노예들이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300만 명의 노예를 뺏겨버려요. 그러면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학대를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근심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번성하냐? 나중에는 뭐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인구를 줄이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지금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해요. 강해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받을수록 더 힘든 거예요. 받을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저 바로왕은 더 악하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런 고민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애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과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와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 애굽이 아니다. 바로 왕이 아니다.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만이 주신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에서 번성해도 그 번성함을 주는 것이 애굽이 아니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지 마라. 이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런데 더 고통을 주십니다.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들어왔어요.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졌느냐? 총리 가족이 노예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몇 월 며칠부터 그 기록은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총리의 가족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에 살다 보니까 애굽화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에 살다 보니까 노예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 광야에 나가서, 출애굽할 광야에 나가서 늘 뭘 생각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때가 좋았는데, 고기 국물도 좀 먹고, 마늘도 좀 먹고, 부추도 좀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납니까? 어느 순간에요, 애굽화가 되고 노예화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애굽의 우상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상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시내산 밑에서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금송아지가 뭡니까?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으로 참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애국파가 되어버립니다. 세상화가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노예화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뭡니까? 세상 것 따라가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게 노예 아닙니까? 우상화가 뭡니까? 세상 것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게 우상화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당연히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의 업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는 중에 나도 모르게요, 세상 것이 기준되어 버립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것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애국파, 노예와 우상화를 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요,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의미 속에는요,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이겁니다. 혹시요, 진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답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가요, 한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때다. 이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그겁니다.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고난을 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됐구나.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했죠.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 애굽을 징벌하고 심판하고 애굽에서 너의 자손들을 구원해낼 거다. 때가 있어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 애굽에서 나온다고 끝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약속해요. 뭐라 약속하냐면 네 자손이 40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건데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 가나안 족속에 제약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 가나안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때에 있다. 그 말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그 이사가 생각났어. 이사. 우리가 이사할 때요, 내가 좋다고 그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나가야 돼요. 나가고 또 나는 들어가고 들어가려면요 또 내가 살던 집 누가 와야 되고 이게 때가 맞아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요,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을 때. 우리 한 장만 넘겨볼게요. 출애굽기 2장 우리 23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누군가가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언약하셨던 것,
애굽에서 구원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세요. 기억했다는 건 뭡니까?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걸 말. 때가 됐구나. 저들이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부르짖는구나,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셨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가 보좌에 상달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번 주에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갑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 속에서요 세상화 되어지면 안 됩니다. 노예화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상화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그 우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 개인, 우리 가정, 자녀 부대, 우리의 산업, 우리 현장에 매인 것, 묶인 것, 노예된 것, 저주 가운데 있는 것, 흑암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해방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